오늘은 무엇을 하여야가 아니라 누구를 따를 것인가, 무엇을 하여야가 아니라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9장에는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은 이 사람을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질문합니다. 얼마나 수준 높은 진지한 질문입니까? 20절을 보면 이 청년은 모든 계명을 다 지킨 종교적인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질문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행위 중심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믿음,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또 내가 무엇을 해야 이 땅에서 복을 받을까?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길 때 그 안에는 은혜가 사라지고 또 그것을 못했을 때 오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은혜보다 자신의 노력과 그에 대한 성취가 더 익숙했습니다.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내 소유를 다 주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하여야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한 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이 청년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지하고 경건한 모습입니다. 영생을 구하고 있고 선한 일을 언급하고 예수님께는 선생님이여 하면서 공손하게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속에 숨어있는 인간 중심적인 신앙의 구조를 간파하십니다. 이 청년은 은혜로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무엇을 해야 라는 말에는 행위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자신의 행함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모습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지킨 것으로 자신의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그것을 못 지킨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한다면 그것은 율법이 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7절에서 어찌하여 내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은요, 자기의 삶, 자기의 행위를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의 행위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시선을 바꿔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선함의 기준이 본인이 말했던 내가 선한 일을 다 했다 하는 그 선함의 기준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교회에다가 헌신했으니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결국 우리의 귀한 헌신을 자기의 의로 바꿔 놓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행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려고 계명들을 쭉 늘어놓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 계명들은요, 10계명 중에서 사람과 관계됐던 계명들입니다.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이 청년은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있었지만 그 안에 부족함,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한가? 그 무엇이 궁금했습니다. 겉으로는 다 지키고 완벽했는데 그 속으로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틈을 파고드십니다.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은 재산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청년의 마음의 중심을 꼭 찍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청년이 가장 든든하게 믿고 있는 것, 넉넉함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간파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청년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을 내세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불안한 마음으로 이걸 더 해야 될까? 저걸 더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따르며 같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한 번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계속해서 예수님과 매일매일을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 청년은 율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위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함을 느끼는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나를 따라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다 팔라고 하신 것은 청년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 이것을 비워내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청년의 많은 재물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재물을 의지함으로 재물이 신뢰의 대상이 되어서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의 문제는 재물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재물에 마음이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을 찌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장 의지하는 것,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것을 포기해야 진짜로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예수님의 요청을 들은 이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성경에서 근심은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청년은 재물과 예수님 사이에서 마음이 나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을 포기하고 재물을 택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청년은 결국 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하게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16절에서 예수님께 나왔던 이 청년은 22절에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초청은 전적인 신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구하러 왔지만 영생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 청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가, 나의 신앙의 연수가, 나의 헌신이 때로는 나의 자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쌓았던 많은 경력들, 또 사람들의 인정들, 교회 안에서의 헌신들 다 내려놓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 지켰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룬 일들을, 내가 가진 것들을 앞세우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영생에 이르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계산이 아닌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이 청년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구원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입니다. 사람에게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 어떤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을 따라왔던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고기를 잡던 배도 놓고 또 그물도 놓고 심지어 가족도 놓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질문 속에도 여전히 개선적인 마음이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그치지 않고 설명하십니다. 오늘 말씀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 배를 받고 그 다음에 영생,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했던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상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상속이다 뭔지 아시죠? 상속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은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 있어야만 받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 무엇을 얼마나 버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먼저 된 자, 이 먼저 된 자는요, 세상의 기준에서 앞서 있다고 여기는 자들, 나는 다 지켰습니다, 나는 다 버렸습니다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또는 신앙의 많은 연륜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자리에서 안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뒤로 나중된 자,
나중된 자는 아무것도 내세울 곳 없는 자들, 성경에 나오는 죄인과 세리와 소외된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위나 경력이나 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누가 받았는가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원리를 늘 보여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있던 강도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경쟁하는 나라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 나라입니다. 먼저된 자가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며 거기에 안주하면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은혜를 붙잡으면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인간이 행위와 공로를 내세우는 것을 완전하게 무너뜨리십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요, 성경에 보니까 제3시, 제6시, 제9시 그리고 제11시에 나가서 품꾼을 부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시간에다가 더하기 6을 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각각 품꾼들을 포도원에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 인력사무소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인력사무소, 하루 품꾼들 이렇게 매개해 주는 사무실 말하는데요. 가보신 분들이나 들어보신 분 있으실 텐데 새벽에 한 5시쯤 되면은요,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일당을 받고 일하려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꾼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승합차가 와가지고 사람을 데리러 옵니다. 맨 처음에 먼저 왔다고 뽑아가는 게 아닙니다. 맨 처음에 기술자를 뽑습니다. 목수, 전기, 미장이 뭐 이런 사람들을 뽑아갑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요, 아무 기술이 없으니까 멀뚱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좋겠다. 이제 기술자들 다 뽑은 다음에 막일꾼들을 뽑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뽑힐 줄 알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먼저 뽑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나이가 많아도 현장 일을 자주 한 사람들을 먼저 뽑아갑니다. 그러면 또 이제 내가 힘이 더 센 것 같은데 하면서 또 실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하시는 분들 뽑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봐서 비슷하면 그때서야 이제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을, 저도 안 젊더라고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때요, 맨 처음에 기술직한테 밀리고 조금 있다가 경력직한테 밀리고 하다가 젊다는 이유로 뽑혔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하마터면 공칠 뻔했는데 일하게 됐네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나갔을 때는요, 하루 일당이 5만 원인데 5만 원 중에서 소개비로 5천 원을 뗍니다. 그래가지고 4만 5천 원을 못 벌 줄 알았는데 벌게 됐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들이 다 이런 마음입니다. 야, 오늘 일하게 됐네. 오늘 일하게 됐네. 너무너무 좋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제냐 하면 가장 기분 좋은 오후 6시 품삯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후 9시에 와서 9시간 일한 사람과 좀 아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모두 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원망하며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견딘 우리와
갖게 하였나이다. 어떤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나는 9시간 일했는데 쟤는 1시간 일했는데 왜 우리 똑같은 거 받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나오는 친구여 라는 말은 부드러운 말이지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단호하게 부르는 부름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시간이나 노력의 길이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 무엇을 했냐,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에 따라 받는다면, 무엇을 했냐, 얼마나 했냐에 따라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계산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고 해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것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을 넘어섭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교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 말씀,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 문장 속에 사람의 심리가 드러납니다. 뭐가 문제냐면 더 받을 줄 알았더니가 문제입니다. 1시간밖에 일하고 이런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았네? 그럼 나는?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름받아서 오늘 일하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예상했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던 문제는 뭐냐?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보다 더 많이 받은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에 부름받아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보다 더 많이 받은 것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지만 그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는 감사의 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비교가 아니라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우와, 너도 받았네? 너도 받았네? 다행이다.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어가서 일하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도 받은 것이 진짜로 기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우와, 너도 받았네? 다행이다. 다른 사람이 받은 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그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축복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보면서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한 데나리온을 바라보면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일한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대로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는 앞에 나왔던 19장에서 나온 이 재물 많은 청년의 이야기,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는 그 질문과 정반대가 됩니다. 청년은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지만 이 포도원의 주인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를 포도원에 들어오게 했고, 포도원 주인과 함께 있기만 해도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따라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은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구했지만 근심하며 돌아갔던 이 청년과 같이 무엇을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일찍 부름받았던 그 포도원들 일꾼처럼 얼마나 했는지 나의 공로를 세워보지 말고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5시에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포도원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아서 자격 없는 자였지만 똑같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평생에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앞으로 그동안 나는 얼마나 했나,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말씀에 힘을 다해 기쁨으로 함께 걸어가는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